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1장 15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의미만 우리가 분명하게 규정하면 돼요. 타인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보증을 쓰는 것은 휘발유를 자기 몸에 잔뜩 뿌리고 불 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들이란 말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돈에 미쳐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마구 죽이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그 중국으로 여행을 가면 그 SNS 상에서 돌고 있죠. 그 중국인 운전사 택시를 탔는데 어디를 가다가 뭐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죠. 가다가 차가 고장났으니까 남자보고 내려서 차 좀 밀어달라고 밀어줍니다. 그러면 그 차를 가지고 그냥 도망가요. 그럼 이제 여자가 잡힌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찾아보면 여자의 겉멋만 있고 속에 장기가 다 없어져 있죠. 그렇게 마귀의 사람들은 사람을 전적으로 돈하고 연결시켜서 돈에 미친 거죠. 돈에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야 돼요. 근데 그 지혜와 총명이라는 게 인간의 혼적인 머릿속에 있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 아까페 속에서 나오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까페에게는 놀라운 그 권능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모든 속성, 성품을, 존재를 즉각 간파해요. 간파만 할 뿐이 아니라 격파를 하죠. 물리쳐요. 그리고 그들의 수가 얼마가 됐는지 그들의 의도와 힘을 분쇄해버리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범사에 감사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실질적인 진액을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진액을 준다는 말은 예수가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운전하시고 통제한단 말이죠. 성령에 이끌려서 감사를 하면 인간의 운전대를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도 버리고 인간의 저울과 추도 버리고 인간의 잣대도 버려요. 다 버리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갖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이렇게 예수님께 통제받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물학적 머리로 성경을 공부하면 그 갈망이 나오질 않아요. 그 갈망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통제를 구하는 갈망은 오직 그 갈망은 오직 예수님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감사드리는 감사를 받으시고 이제 물론 그 감사도 성령에 이끌려서 해야 돼요. 인간의 힘에는 없어요. 감사하는 능력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감사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성령 각성이 와요. 그것이 이제 발동이 된다는 것을 태초의 궁일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아니면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 깨닫지를 못하면 그게 필요성을 못 느끼죠. 성령은 그 사람 속에 영을 강건하게 해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영의 소원을 강화시켜요. 성령 각성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의 얼굴빛은 모든 것에 그 본질이 드러나게 하죠. 그래서 인간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예수가 없는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예수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절박함. 그 용서받은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함. 그래서 예수가 통제해 주신 은혜를 받아야만 인간의 자가 분계에서부터 벗어나고 인간의 변질에서부터 벗어나고 인간의 그 작은 고통이든 큰 고통이든 이기지 못해서 예수를 버리고 팔아먹는 근성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가 통제를 해줘야. 예수가 통제를 해줘야만 비로소 모든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가 통제해주는 사람은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예수 없는 인간은 마귀가 와서 눌러대면 당하게 되어 있어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한다는 것은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예수에게 통제를 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예수를 구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눌러대면 그냥 눌려요. 그래서 착시, 착란, 착각, 착오 그런 그 혼미함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해지죠. 깜깜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깜깜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깜깜하면 그 용서받은 믿음이 안 보여요. 깜깜하면 성경 말씀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그에게 점점 강하게 비춰지면, 그러니까 점점 강하게 비춰지려면 쉬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요배 감사, 세팅 감사, 범사의 감사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와서 그의 심령 속에 예수 고픈 갈증을 일으켜요. 성령은 그 사람의 속사람이죠. 영의 소원을 강화시켜요. 영의 소원이 있죠. 영은 천국 가고 싶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그 소원이 영의 소원인데 육에 눌려갖고 그 소원이 항상 고통을 받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 육을 억제시켜 놓으면 영이 강해지죠. 영의 소원으로 이제 갈급함, 갈망을 갖게 되는데요. 그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태초의 갈망을 부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구하고 예수 통제를 구하는 것은 인간이 필요해서만 구하는 게 아니고 그게 또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져서 기도의 힘이 돼갖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 기도 받아갖고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내려오셔서 그대로 시행하시죠. 예수가 불같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얗게 단새처럼 백을 상태로 달구시듯이 그의 통제로 그를 완전히 억제시키면 인간의 육성은 억제되고 그 사람 속에 아까페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와서 그의 몸을 통해서 이제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은 이제 이렇게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공급받는 그런 그 은총으로 이를 때까지는 조금씩 이제 받아다가 아까페로 사는데요. 그러나 그 감질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인간 마인드고 이렇게 이게 겹쳐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까페로 사는 건지 인간 마인드로 사는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지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구분이 되죠. 인간 마인드는 억제되고 인간 성품의 마인드요. 인간 성품을 아까페처럼 마인드하는 거. 이것이 이제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와서 샘물처럼 그 아까페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의 눈으로 흘러나오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의 눈으로 또 귀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아까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그 아까페가 흘러나오는 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자기 앞에 오는 사람 속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 아까페가 없는 사람이죠. 아까페가 없는 사람은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있는 사람은 마음문을 열죠. 하나님의 본질은
같은 본질끼리는 한없이 잡아당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력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그냥 한없이 자기 속으로 끌어들이죠. 서로를 받아들여요. 기쁨과 즐거움. 그런데 그 속에 아까페가 없는 사람은 즉각 간파를 해서 밀어버려요. 아까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들은 똑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없는 사람은 인간 성질이 있는 건데요. 인간 성질이 이제 마귀 성품으로 얼마나 이제 물들었느냐 하는 거거든요. 마귀 성품은 뭐냐, 그죠? 그거는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은 자기 재산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가 어려운 일을 처했으면 자기 재산 다 쏟아서 부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속에 아까페가 아닌 사람을 사랑을 하면은 그게 이제 낭패를 겪는 거죠.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당한 거. 아까페 사랑을 가진 것은 사랑은 사랑에 대해 쏟는 것이다. 그죠? 서로 사랑,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면 자기 생명 바쳐 사랑하게 했어요. 아까페 사랑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악용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전혀 그 사람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본질을 즉각 파악하지 않으면 보증 쓰게 되죠. 그냥 믿고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그 재산들을 그냥 빌려주죠. 그런데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악용해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득하면 그 교회 목사님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을 하든지 공직에 있든지 또는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갖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야 이제는 남은 삶을 목회를 위해서 살아라 하고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좀 늦은 나이지만 신학교를 가서 졸업하고 교단에서 이제 인정되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갖고 동네 골목에 이제 2층이고 지하고 목회 교회 할 만한 장소를 찾아서 그래서 목회를 시작한다고요. 대개는 이제 신흥 아파트 곁으로 많이 가죠. 근데 그 신흥 아파트가 이제 부촌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그 레벨의 급은 이제 자주 이사를 안 가죠. 그 사람들은 이제 성공해서 온 사람들이고 보통 이제 일반 아파트, 임대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잠시 경유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교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오면은 양들을 돌볼 거라고 하나님 사랑을 타해갖고 오면 밥해서 먹이지 또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 장난감도 사주지 옷도 사주지. 그러니까 친정 엄마 저리 가라죠. 사모님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가면서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목사님은 낮에 나가서 택시 운전사하고 사모님들은 이제 생활 도우미로 나가서 이제 이렇게 돈을 벌어갖고 교회당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당을. 그래서 벌어가지고 이제 교회 월세도 하고 목회를 하는 건데 그렇게 와서 열심히 목사님 사모님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자기 생활비도 아끼는 거죠. 거의 교회에 와서 밥 먹다시피 하고 애들 와서 그냥 신세 지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게 서로 사랑인 줄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목회자들이 진심을 썼습니다. 정말 마음을 쏟아요. 그래 한 3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제 기다리죠. 몇 주 동안 기다리다 정말 궁금하다 그죠. 근데 이제 한 달, 2달 지났을 때쯤 이제 전화가 와요. 아유, 집사님 이제 성도든지 하여튼 아무개님 어떻게 그동안 연락이 없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그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가 거기서 부득이 급한 일로 그 집에서 나와갖고 새로운 집을 찾느라고 하다 보니까 교회하고 먼 자리로 이제 집을 이사하는 길에 집 사가자 해갖고 집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좋죠. 아이고 다행이네요. 집을 사셨으니까. 그래도 이제 계속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열심히 이제 교회 열심히 오세요. 그쪽에서 그래요. 근데요 목사님 죄송해요. 사실은 우리가 글로 가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거기가 너무 멀다고 가까운 데로 가재요. 이래가지고는 그 말이 얼마나 그 목회자의 마음에 가슴에 비수같겠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목사님 부부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자식 키우듯이, 친정딸 키우듯이 다 쏟아붓고 사랑했는데 이제 그걸 이용한 거죠. 예. 그 맛에 교회 다닌 거죠. 자기 생활비 아껴서 그 돈으로 아파트 사서 또는 집 사서 가려고. 예. 그게 바로 세상의 그 마귀의 악습에 물든 사람들의 이제 교회 생활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빨리 그것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자기 속에 악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기도해갖고 그거를 다 이제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탐욕을 품고 목사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처음부터 이용한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과 3년을 지냈던 거죠. 그게 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또 그래요. 뭐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지 뭐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하고 이제 마음 접어요. 그때 또 있으면 또 그런 사람 또 나와요. 그래갖고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떠나면 또 새 사람이 와서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오는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는 건지 이익을 위해서 오는 건지 그게 구분이 안 갖고 사모님이 지쳐버리죠. 지쳐버려서 이제 목회를 못하고 교회 유지를 못하죠. 그 정도 되면 교회 유지를 못해요. 우선 기운이 빠지거든.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참 그래도 범사에 감사해가지고 다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이길 힘을 주셔야 돼요. 아무도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다 목회 법이거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기 목회에 그렇게 상처를 받아서 영영이 못 일어나고 그냥 집에서 부부간에 식구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목회자들이 말도 못하게 많죠. 그게 바로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대 아파트라든지 그러니까 학군이 안 좋은 데라든지 또는 이렇게 좀 자기들끼리도 뭐 세상 영광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안 좋은 데는 그렇게 떠나려고 그러죠. 그게 바로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방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일방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위험성을 미리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교회 안에는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그리고 알곡이 있고 쭉정이 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은 일이라 그죠. 서로 사랑하는 길.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아까배가 없어요. 아까배가 없으니까 열심히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와 그 통제를 구해갖고 아까배로 사는 능력을 달라고 구해서 응답받는 길로만 가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 양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목사님이 이제 사랑으로 섬겨주면 사랑으로 보답하죠. 그래서 서로 사랑이 되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바로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참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사람마다 다 그 가지가지인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기들의 살림을 늘려나가고 살림은 있어도 이제 애들 이제 장가 보내고 뭐 집도 사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걸로 자기 생활을 다 해나가고 그 돈을 모아서 자식들을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등 교회가 순전한 사람들이 정말 아까배 사랑으로 섬기는 걸 이용해서 자기들은 집에다가 적금 싸가지고 자식들 집 사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죠. 교회는 이렇게 정말 복잡한 사람들로 차 있어요. 그게 사단의 악습이에요. 악습. 이거 이제 목회자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교인들이 또 거꾸로 목회자한테 피해를 보죠. 아까배 사랑으로 진심으로 섬겼는데 돌아오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실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끼리는 거기다가 생명을 투자하지 마라. 재산을 투자하지 마라. 상처받는다 이거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까배가 없는 사람을 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은 서로 사랑이에요. 일방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상대가 나를 이제 악용하려는 걸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꼭 나를 악용하더라. 그러면 그거를 보복하면 안 되죠. 선으로 갚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악용하는 거 알면서 자기 이제 한계 안에서 규모 경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한 게 안에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처받을 일은 없죠. 알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페로 살면서 이웃이 악을 행하거들랑 악으로 갚지 말고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선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선으로. 그 선으로 갚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갚는 거니까 상처받을 일은 없지만 저 사람이 내가 이제 아까페로 사랑했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누가 이제 아까페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 내렸으니까 순종해서 하는 거잖아요. 순종해서 사랑을 하면은 다 이제 자기같이 순종해서 사랑하는 줄 알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상처받은 거예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 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교회 사람이다 해서 자기 재산을 맡기면 안 돼요.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마귀의 악습이라는 게 있어요. 마귀 세상에 살면서 악습에 물들어 있는데 그 악습이 뭐냐면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서 비즈니스 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서 돈을 끄집어낼까? 내 물건을 팔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돈을 빌려다 쓸까? 온통 이렇게 머리 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면은 이제 힘이 벅차니까 두 사람 이상 짜갖고 하는 거죠. 협잡을 떱니다. 협잡을 떨어서 사람을 이제 믿게 만드는 거죠. 믿게 만들어서 돈을 끄집어내는 행동을 하죠. 이거는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악과 배를 품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교회에 왔어도 아직 마귀 습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해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회개의 열매라는 거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주인한테로 돌아가서 주인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은 예수잖아요.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본질이란 뜻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란 말은 한 본질인데 아까페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아까페로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까페로를 공급해 주셔갖고 아까페로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까페를 공급받아서 아까페 통제를 받아야죠. 그런데 다 나 같은 줄 알다가 보니까 그냥 깜빡 넘어가요. 그리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척 한다고요. 김일성 교시를 이제 이쯤에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김일성 교시라는 거는 뭐냐면 김일성 교시는 저들 세계에서는 이제 성경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 교시에 뭐가 내려왔냐면 남조선의 교회를 적화교독으로 만들려면 공작원들이지. 그러니까 공작원들이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찬송을 딸딸딸 외워가지고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척 그렇게 이제 연출을 하도록 배우죠. 그렇게 연습해갖고 들어와서 공작권 갖다가 헌금을 팍팍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옆에 사람들 돈 구제 삼아서 주고 그렇게 해서 포섭하는 거죠. 그렇게 일차적으로 바닥을 깔면 그 사람 정말 성경 찬송 잘하죠. 그리고 많은 호의를 베푸니까 사랑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사람인 줄로 착각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자리 잡아서 거기서 이제 위에서 지시받은 사람들 이제 글로 와서 종으로 행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또 부역자들을 만들고 결국은 그 교회를 접수를 하죠. 그냥 목사님이 늙으면 이제 은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할 때 이제 교회에서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공작을 지령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이 목사를 해라. 그러면 그 목사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서류 심사는 모든 일절을 이제 집어넣고 청빙 절차를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부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지시받은 거니까 그들이 이제 그날 회의에서 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그 교회의 담임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적과 거점이 된 거예요. 이 적과 거점된 교회를 빨리 다 찾아내서 그들을 법적으로 조치해야 돼요. 그들은 반역자들이에요. 국가 반역자. 하나님 앞에서도 반역자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를 이용해 갖고 적과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 뭐 어느 그 사이비든지 그것들이 다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자리 잡았어요. 그게 현실이죠. 정말 힘든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밟은 세원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그 교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에 아까페를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를 품으려면요,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려 가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가서 그 속에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가서 쇳덩어리에 불이 들어가면 처음엔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황금색이고 그 다음에 하얀색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하얗게 들어가서 완전히 자리 잡으면 예수 속에 흐르는 아까페가 그 사람과 함께 공유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아까페 샘이 되죠. 그래갖고 아까페 샘물이 그의 눈을 통하여, 코를 통하여, 귀를 통하여,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그 아까페를 가진 사람은 아까페를 가진 사람을 알아봐요. 아까페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꾸며대도 벌써 아까페가 확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인력이 있고 청력이 있어요. 인력은 끌어당기죠. 같은 본질은 끌어당기고 같은 본질이 아닌 것은 밀어내는 힘이죠. 그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것을 영원히 밀어내요. 그래서 영원한 간격을 둡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아까페로 산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제 쓰게 하셨는데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무장이 되면 어떤 미혹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페가 거짓을 밀어내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하고 다른 건 다 밀어내버려요. 밀어낸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그 혐오감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아주 절대적이죠. 완전히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한테 그 예수라고 하는 아까페 불에 달궈지면 달궈질수록 빨간색도 굉장하겠죠. 예. 황금색으로 달궈져도 굉장한데 흰색으로 달궈지면 말할 수 없어요. 예. 이렇게 달궈지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미혹받지 않습니다. 평생 그 어떤 것에도 미혹을 받지 않아요. 예. 그리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모든 전술 전략을 꿰뚫어보고 그거를 쳐부시는 그렇게 능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까페가 없는 사람들은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인간 성질은 아직 예수의 얼굴빛을 못 보는 상태고 또 그 성령 각성에 충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혹을 잘 받아요. 그때가 미혹받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의 얼굴빛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 속으로 들어가야만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잖아요.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제 몇 년을 같이 살다 보면 친구 중에 친구가 되는 거였죠. 친구. 이제 그 아까페 친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필리아라고는 인간이 정이 드는 친구죠. 그래서 친구가 설마 나한테 배신하리 하지만 그 사람 속에 악습이 있잖아요. 악습이 있는 걸 발견을 못한 거죠. 발견을 하면 그렇게 안 오죠. 안 주죠. 아무리 친구라도 여기까지. 내가 널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더 이상 기대하지 마. 딱 끊어야죠. 예.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까페를 가진 사람끼리 사랑하라고 그랬지. 예. 아까페 없는 사람 사랑하라고 안 했어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원칙이 저 사람 속에도 아까페가 있어야 되고 나도 아까페가 있어야 하는데 나만 가지고 있고 저쪽은 없으면 절대로 그 아까페로 사랑하는 그 분량은 자기 생명 바쳐 전 재산 바쳐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 성을 공유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통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사랑하는 대상은 아까페를 가진 사람끼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속에 예수 앞에 가갖고 예수로부터 아까페를 공급받아갖고 전이받는다고 그러죠. 백열 상태가 된 사람들을 말해요. 나도 백열 상태, 저쪽도 백열 상태. 그러면 사랑이 사랑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만 마귀의 악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한테 보증 서주고서 집재산 다 날리면은 아주 굉장한 아픔이죠. 집재산 다 날리니까.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은 끊어야 돼요. 끊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로 해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런데 아카페를 가진 사람에게 대하는 분량, 아카페가 없는 사람에게 대하는 분량은 이제 반드시 구분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카페가 없는 사람은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돼요. 이 사람은 떼먹는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받을 마음 없이 그냥 떼먹거나 말거나 그냥 줘버리죠. 네, 떼먹습니다. 네, 뭐 말은 뭐 누구 말 못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말은 뭐 며칠 날까지 주겠다고 뭐가 나오면 주겠다고 그러지만 그때 가서는 또 무슨 문제를 끌고 나와서 못 줘서 미안하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카페로 산다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아카페로 산다는 거. 그러니까 아카페로 산다는 거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카페를 제공해서 그 아카페가 그 사람 행동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대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얼마가 필요한 것까지 다 보여요. 예, 그리고 그 돈은 받을 수 없는 건지 받을 수 있는 건지도 다 보여요. 받을 수 없는 것이면 처음부터 사랑의 빚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빚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무 문제도 없게 돼요. 그런데 아카페가 없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같이 교회 생활하니까 정들었어요. 신뢰합니다. 그건 아카페 사랑이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같이 오랫동안 한 공간에 지내면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친해지다 보면 이제 언니 나 10,000원만 빌려줘. 또 갚고 언니 나 50,000원만 빌려줘. 서로가 급한 대로 서로가 통용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 어느 날 큰돈 거래를 요구해요. 언니 우리 지금 사업 망하게 생겼어. 언니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어떻게? 언니 이거 우리 보증서 주면 은행 보증서 주면 우리가 이거 대출 받아서 이거 갖고 회복되는 대로 바로 변상해 줄게. 풀어줄게.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또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왜? 잔돈 가지고 서로 신용을 지켜고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남편 설득해서 해줍니다. 해주고 나면 세상 그렇잖아요. 인간이 뜻대로 돌아가는 게 어디 있고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도 있지만 돈이 사람을 속이는데요. 이런 복잡한 그 함수가 거기에 깔려요. 그러니까 다시 달라고도 할 수 없는 치근한 상태에 돼 있으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상처받아요. 그게 뭐냐? 아카페 없는 인간 필리아, 인간 우정한테 보증을 서주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카페가 아닌 것은 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한 공간에 살아도 이 사람은 아카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냐.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이거를 구분해야 되고요. 그게 아카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자기 생명을 바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등급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이웃사랑 정도로 그냥 어려우면 좀 그 사람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또 뭐 교통비 정도 이런 정도는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랬잖아요. 성경에 내 왼수가 줄이거든 먹을 거 주고 헐벗거든 입을 것도 줘라. 그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런데 예수 믿는 형제들끼리는 아카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셔야 돼요. 아카페 사랑이 없으면 아직 그 사람은 새 상태를 못 벗은 거예요. 못 벗었기 때문에 그 나무에 그 열매요. 반드시 상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내가 아카페로 충만해져야 돼요. 아카페로. 이런 게 있어요. 상대가 아카페가 없어요. 아카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카페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카페에게 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물론 돈은 그쪽으로 가죠. 그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누군가한테 심각한 빚을 져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아직 형제는 아니에요. 형제는 아닌데 자기가 모신 예수님의 아카페가 그거를 눈에 보이면서 말씀하는 거죠. 아카페가 말합니다. 아카페를 이제 받아보시면 알지만 아카페가 말씀하는 거를 듣게 돼요. 그 아카페가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은 서로 사랑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사람을 보고 주지 말고 아카페에게 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받을 생각하고 주지 말고 아카페한테 주라. 아카페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런 그 아카페 인도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로 사랑이 아니면 주지 말라 했다고 해서 이제 딱 마음은 닫지 말고
아까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아까페가 그 사람 보고 주지 말고 예수를 보고 줘라. 예수한테 줘라. 이거죠. 예.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럼 상처받을 일이 없죠. 처음부터 안 받으려고 한 거니까. 근데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상처받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잖아요. 이 손해. 예. 손해당하면 상처가 심각해지죠. 예. 손해당하면 상처가 심각해져요. 예. 참, 어떤 사람은 크게 상처받아서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실족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이 집을 보증을 잡혀줬다가 집을 뺏기니까 이제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잖아요. 갑자기 돈도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예? 어떡하냐고요. 그랬더니 어디 그 지하에 단칸방에 식구들이 이제 몰려가는데 그런 데는 수세식 변소가 아니잖아요. 쭈그리고 앉는 데인데 아이들이 쭈그리고 앉는 데서 냄새나고 그냥 힘들어 한다 그러죠. 그랬을 때 그 상처를 받아요. 내가 아까페로 살았는데, 내가 진실을 믿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왜 이런 가혹한 고통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은 책임은 각자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마귀의 사람들이 있고 또 마귀의 악습을 품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거든요. 와서 마귀의 악습을 품고 예수의 아까페로 갈아입기 전까지는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타격이 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정말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예. 정말 아까페로 살아서 예수의 복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아까페한테 줘라 그러면은 사람한테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상처받을 필요 없고, 예.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돈이 회전이 안 되니까 이제 곧 자기들한테 집이 없어질 걸 알면은 미리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아까페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름대로 또 대책을 주시죠. 예.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것은 평안한 길이에요. 평안한 길. 그래갖고 그냥 이사 가는 것으로 스무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새로운 집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면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다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의 약속은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부자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 아까페로 살고요. 뭐든지 아까페로 살아야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악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쨌든 간에 남이 거 뜯어먹고 삽니다. 그거를 버리라고 설교하는데도 안 버리는 이유는 그게 달콤해서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랑에서 주는 공짜잖아요. 자기들은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돈 모아서 자식들 시집장가 가게 하고, 그렇게 돈 모아서 자식들 살림장만 해줘. 그렇게 돈 모아서 집 평수 넓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 거짓된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악습을 행하면은 거짓 형제입니다. 예. 찬송 잘 부르고 기도 잘하고 꿈 얘기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예.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잘해요. 말로 흥한 자잖아요. 말로 망하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응답이 빨리 와요. 빨리 오기 때문에 미리 이제 아까페한테 예수님께 물어볼 거 아니야. 예수님, 이 사람이 보증을 사달라는데 이게 아까페가 원하는 겁니까? 아까페로 하는 것이 이게 상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 속에는 아까페가 없다. 그럼 어찌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예수님 나름대로 뜻이 계시면 그래, 그냥 나한테 중심 잡아라. 그리고 아까페 사랑한테 심은 걸로 생각해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러시면 이제 그러면 속는다는 말이잖아요. 그한테 당한다는 말이죠. 그냥 당할 줄 알고 주는 거예요. 예. 그냥 주는 거예요. 예. 그 사람도 그걸 속이려고 처음은 하겠어요? 첫석까지 갚을 표정 지어가면서 연출을 잘 하겠죠. 그러나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떼먹는 것이 되죠. 그러나 아까페에게 충성했잖아요. 충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대책을 열어주죠.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아까페한테 즐겨드리는 심령은 하나님이 큰 물건 줘갖고 금방 돈을 또 회전시켜서 그 집을 잡혔으면 어느새 보면 또 새로운 집,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모략은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항상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소화시켜요. 그리고 그 결과를 아니까 미리미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준비해갖고 어려움을 안 겪죠.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게 평안이 중요해요. 보증이 되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말은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으니까 편안한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줘도 미리 알면 저 사람들이 떼먹을 거 아니까 그냥 예수님께 기도해서 다른 대책 세워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편안한 거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한테 심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한테 심었으니까 또 자기가 때가 되면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품에 안아서 케어를 하신다 이거죠. 그렇게 케어를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면 예수님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부여도 얻어요. 그게 축복이죠. 예.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걸 이제 고쳐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부귀가 예수에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예수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예수의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예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이거 이제 그 지혜 대신에 예수를 대입해서 읽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지혜는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대입해서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원래 말씀부터 읽고 그렇게 할게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요. 부귀가 예수에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요거 내 자를 예수로 바꿔요. 예수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예수의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는 말씀이고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예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의 아까페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예수께서 인도하셔서 부자 되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무엇이든지 행동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아까페로 활용하라는 거죠. 사람을 볼 때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아까페가 밀어내요. 저 거짓된 형제다 하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고요. 그래도 아까페가 도와줘라. 그러면 떼먹고 생각하고 그냥 아까페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죠. 거기서 돈이 안 나오고요. 아까페가 이제 그 사람 인도하셔서 보상을 해주죠.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아까페한테 주어버리면 내께서 이제 아까페로 가잖아요. 그러면 아까페가 나를 다시 또 부자 되게 하셔요. 플러스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해갖고 태초의 긍휼을 받아갖고 예수의 그 갈망을 얻어서 예수와 하나가 돼서 그렇게 달궈져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아까페가 내 재물을 사용하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안 쓰죠. 탁 밀어내고 또 떼먹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사랑을 위해서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떼먹고 도망갈 거 다 알죠. 알지만 이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이 또 이제 그 이상으로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물이 다 주의 것이잖아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에게 다 몰아다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한테 세상 재물을 다 갖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페로만 산다면 우리의 장래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페로 살면 결코 타인에게 보증 서주지도 않거니와 서로 서야 된다고 아까페가 인도하면 그럼 아까페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떼먹을 줄 알고 주는 거죠.
그런 아카페가 그 천배만배 보상을 해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복, 예수님이 그 피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갖고 아카페로 살게 하시는 이 복을 우리는 반드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